어제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된 가정은 슬기로운 아내가 있고 올바른 훈계가 있으며 근면한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해서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술에 취해서 거만하게 떠들고 또 왕을 노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며 게으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또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됨, 온전하게 행하는 것과 또 정직한 삶, 그리고 부지런하고 신중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처신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복된 삶은 다툼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어리석은 자는 다툼을 잘 일으킵니다. 이 사실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또 이렇게 이 다툼에 대해서 다툰다는 것은 분을 많이 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분을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쉽게 다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또한 1절 말씀과 같이 술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거만하고 또 떠들게 만드는 그러한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툼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느냐 하는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툼 그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됩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툼은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양쪽이 다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툼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이삭의 주일 예배 때 살펴본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는 브엘세바로 가기 전까지 많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다 양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피할 때에 오는 손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다툼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다투는 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냥 손해를 보고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불화가 일어난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본인은 다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화하고 있는 그 이웃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역시 다른 사람과 다툼을 피하고
또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복된 삶은 부지런한 삶입니다. 4절과 13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13절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어제 말씀에서도 복된 가정에는 근면한 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면 또는 부지런한 것은 우리 삶에서 큰 유익을 주는 것이고 성도의 생활에서도 경건 생활에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그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신뢰를 두고 들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는 이 밭을 갈아야 할 때에 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 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출이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일을 하여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좋게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하지 않고 성적이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된 삶은 바로 부지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복된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이라도 자신의 행동이 청결한지 아닌지 정직한지 아닌지 자신의 행동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것은 다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또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우리의 말을 얼마나 더 잘 듣고 더 잘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듣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의 말씀과 같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람이 듣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떠한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 가정에서와 또 교회에서도 일치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복된 삶은 다툼을 멀리하는 삶이고 부지런한 삶이며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